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차지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두 번째 제사, 번제 다음에 두 번째 제사, 소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소제에 대한 말씀은 내일도 한 번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고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올려드림으로 속죄의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헌신을 재다짐하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예물이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재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속죄의 의미, 피해 제사가 번제 안에 들어있죠. 재헌신을 다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연말 되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년도에 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재헌신을 다짐해서 출발하지만 살다 보면 그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번제의 제사인 속죄의 회개의 예배와 재헌신을 매일매일 다짐하는 그런 번제의 정신, 번제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재헌신의 출발, 여기 번제라고 간단하게 보면 제일 좋겠고요. 오늘 소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 제사였죠.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 그러나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이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소제는 우리나라 말로는 소제, 힐소자를 써서 하얀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소제 이렇게 붙였지만 하얀 밀가루, 그 가루를 바쳤기 때문에 소제라고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한자어를 써서 힐소자, 하얗다고 하는 소자를 써서 소제 이렇게 쓰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이름 자체는 민하 이렇게 하거든요. 민하는 원래 하나님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고 받는 선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선물, 공물, 선물의 의미예요. 민하, 선물. 사이를 서로 좋게 하는 게 선물 주고받는 거잖아요. 가족관계성 속에서도 생일이나 뭐 이렇게 되면 또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선물 주고받죠. 저도 서울에서 모신 목사님에게 명절마다 과일 상자를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황태영 목사님도 계시다 나갔지만 명절 되면 저에게 꼭 선물을 들고 와요. 그러면 저도 또 선물을 주고 아이가 따라오면 용돈도 주고 관계를 좋게 하는 거죠. 많은 부교육자들이 지나갔지만 관계를 잘 하고 싶은 사람들은 민하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 자, 이건 사람하고의 관계도 선물. 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선물을 받았죠. 믿음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선물을 먼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하고 하나님이 좀 친해보자고, 관계를 좀 회복하자. 범죄하고 나를 떠난 너희들이여, 인생들이여,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하고 은혜로 믿음을 넣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물은 평소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물을 주님 앞에 늘 드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도록 주님과 잘 지내야 돼요. 이 소재는 관계 회복을 위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평소에 주어진 여러분의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신의 제사로 발전한 단어가 민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신의 예배, 즉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그래야 민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당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되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민하의 예배 가운데 한 요소다. 안식일,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 현재 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 시간, 지나가는 과거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말고 지금 현재를 매일매일 드리면 나의 미래도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되고 그것이 자꾸 쌓이면 과거도 드린 게 되고 현재도 드린 게 되고 미래도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물을 받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딱 거두고 가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현재를 선물 주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미국인들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단어를 the present, 선물이라는 단어와 현재라는 단어는 같이 씁니다. the present, present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현재, 이 현재,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선물인 현재를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직장 생활할 때나 생활성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매일매일의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하, 하나님께 현재를 선물로 드리고 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일날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 설교라도 듣고,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도 듣고 뭘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경도 읽고 그게 관계 회복이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민하의 소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여러분들이 이거는 감사 헌신 제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할 때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민하는 헌금 종류 가운데 감사 예물에 속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인도자인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에게도 여러분이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생활비를 월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례비, 예의를 다해서 감사를 표현한 비용이라고 사례비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역비 가운데 사례비,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민하의 남은 곡식 가운데 이 가루 가운데 남은 것 그걸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잖아요. 거룩한 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그걸 거룩한 예물이다. 우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고 어떤 분은 안 그런 분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냥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깝고 막 그런 모양이라. 근데요, 목사들이 만나서 대화해보지만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왜? 교회 재정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재정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앞으로 쓸 돈이 뭔지, 막 이런 걸 생각하면 걱정이 돼가지고, 이래 막 끼 맞추고 아끼고 이래 사는 게 목사라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너무나 목사를 몰라요. 요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참 보일러 돌리고 살지만은 에어컨이고 보일러고 잘 안 돌리고 살아요. 제가 2층에 늘 근무를 하는 이유가 여름에 1층에 있으면 이 에어컨을 막 틀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또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막 겨울에는 추우니까 히터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2층에는 어차피 저걸 한번 돌려놓으면 저기는 온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근무를 보통 2층에 목양실도 있고 그래서 올라오신 분은 알지만 서재실도 있고 그래서 2층에 보통 있거든요. 아끼려고 그래 있는 거예요. 아끼려고.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자라면 이래저래 하고 사람이 미루어라. 안 되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번 주에 50만 원 주고 다음 주에 100만 원 주고 그렇게 맞춰서 해라. 그래 분할해서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뭘 이걸 하나님의 돈을 막 흥청망청 목사님 마음대로 쓰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택 관리비도 교회에서 대주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 제가 형편이 되면 어떨 때는 사택 관리비로 헌금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또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사택 관리 내가 얼마라도 지원할게 하고 또 헌금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이거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마음고생하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힘쓴다고요. 그런데 제가 참 시골교회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우울증까지 걸려서 교회를 사표를 쓰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 쫀쫀한 장로님 한 분이 뭐 가스비가 조금 더 나왔으면 더 나왔다고 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계속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서 부담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장판 가져가서 이제 그 가스 안 쓰고 전기장판이라도 해서 살려고 하면 또 전기세가 또 많이 나왔다고 또 말하니까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나가서 그 교회 목회자를 구한다고 해서 어제 그 교회를 한번 다녀왔는데 아이고야, 누굴 소개하노?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제사장 몫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족한 종에게도 늘 그렇게 돕는 손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아가요,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그렇게 돕는 손길들이 오면 제가 꼭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울이 자기를 돕는 예물을 받아 들고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향기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감사의 예배, 그리고 헌신의 예배, 그리고 섬김의 예배, 섬김의 예배.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를 회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말씀도 잘 듣고 은혜도 잘 받고 기적도 잘 경험하고 신앙도 좋아져요.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뭐 존경받을 것도 없지만 존경도 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말씀도 귀 안 들리고 은혜도 떨어지게 되고 행복하지 않아요. 주의 종하고는 그래서 왜 주의 종이 자기 이익을 보려고 주의 종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대선일과전서에도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요.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와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이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산할 때 본인이 결산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 내 책임입니다. 저 성도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제 책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기쁨으로 목회하도록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하나도 대접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냐하면요. 대접받으면요. 억수로 부담됩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 또 상급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신들이 해결해주고 계산해주고 결산해주는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과 잘 지내라는 거지. 목사님이 섬김 받고 싶고 대접 받고 싶어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장원에 우리 집사님한테 한 번씩 가면 할인을 해주려고 해요.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러면 이 집에 안 와.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것 같아 똑같이 받아. 하나라도 내가 팔아주고 싶고 수익을 올려주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꼭 무슨 과일도 내놓거나 이 초탕집에 가면 사장님이 꼭 제가 가면 고등어를 한 마리 공짜로 주는 거예요. 10,000원 더 올려가지고. 그게 이러면 기분이 좋은 자세요. 부담이 확 되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와가지고 여기에 손해만 끼치는구나. 이러면 내가 오면 내가 못 온다 이러면 하지 마시라. 차라리 손님을 끄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해라. 나는 그런 거 안 해줘도 이 집에 온다. 이러면서 진짜 그렇거든요. 미장원 어떤 데 가면 내 머리 깎는 게 막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잘못 깎을까봐 막 들들 떨어요. 그러지 마라. 집 파먹듯이 깎아 나와도 나는 이 집에 온다. 내 교인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머리를 착 깎아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등 돌리고 가. 그러니까 나한테 도리어 잘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그 교인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종이가 잘해야 그것도 복을 받겠지만은 하나도 접대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게 더 부담이 된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가르침도 있고 말씀을 전가하는 자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않듯이 일꾼이 제상 깎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갖고 저도 제일 처음 전도사로 나갔는데 월급을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8만 원, 여전도에서 2만 원 해서 10만 원을 주는데요. 제가 그걸 받고 아이고 돈 생겼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날 밤에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하나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이걸 돈으로 계산했고 주면 제가 무엇이 됩니까?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진짜 밤새도록 끙끙끙 앓으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새벽에 일꾼이 제삭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넥타이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예. 제가 하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뭘 하나 해드리고, 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를 딱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는 이 목, 거룩한 예물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제의 제사, 이 소제의 제사 위에 오늘 딱 하나만, 이거 3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한다면, 고운 가루를 드리잖아요. 고운 가루를 소제를 드리거든요. 이 고운 가루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2장 1절에 고운 가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 이 고운 가루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해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잖아요. 덩어리가 전혀 없는 밀알이 완전히 부서진 그런 그냥 곱게 만든 그런 가루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바로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자기 아집과 고집과 성질과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깨가지고 드리는 걸 말해요.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그러면 소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막 부숴가지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속이 푹푹 썩어야 돼요. 그게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지 몰라도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지만은 겉으로 막 성질 부리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꾹꾹 참음으로 마음이 막 상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자존심도 막 깨지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아를, 자기 고집과 아집과 성질, 이걸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고운 가루, 이게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예, 그런 마음을 의면, 자존심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성질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산히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요, 이런 시험거리가 자꾸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막 성질을 돋구도록 만들고, 핍박을 통해서 또 막 성질 나도록 만들고, 또는 막 자존심 상하도록 만들고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후배들이 내 마음을 막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고요. 화가 나도록 하고, 집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그냥 막 마음 상하도록 만들고, 막 얻어맞으면서 성질 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참고 견디면서 그만 나중에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성질 부리고 막 그래도 처음에는 막 아이 하나가 막 야 이 씨, 야 이 개 하고 막 저에게 막 여기가 교회 가서 성경 봐라. 여기 왜 전도하는데 하고 막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의자를 들고요. 제가 의자 들고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의자 들고 막 때리려고 했는데요.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이 확 보이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그것도 못 참냐? 그 제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책상에 엎드려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좀 농땡이 친구들 가운데는 그 후배죠, 후배.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후배가 막 욕을 하고 대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듣고 있다가 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얘 어떡할 건데? 진짜 말 다 했냐? 그래 진짜 말 다 했다가 어떡할 건데? 정말이지. 그래 정말이다. 어떡할 건데? 확실하지? 그래 했대야 말 다 했다. 막 그래. 말 다 했으면 됐다. 나 간대 하고 집에 왔어. 나 간대 하고 교회 왔다니까요. 교회로 왔다니까요. 집으로 가면서 교회를 들렸어. 교회 와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그 말 다 듣고 꾹꾹 참고 자존심 뭉개면서 참고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옛날 성질 그때면 박살 낼 건데 내가 예수 때문에 꾹 참고 왔어요. 막 억울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부부간에 싸워나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훌쩍훌쩍 우는 게 소재고요. 자식들을 매먹이 갖고 마음 상해서 나오도 소재고요. 교인들이 뭔가 애먹이 갖고 시험 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교회 나와서 또 참고 견디면서 우는 것도 소재고요.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게 고운 밀가루를 드리는 것이다. 내일은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그 다음에 향유를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기름과 향유와 소금 가운데 내일은 기름과 향유 두 가지를 하고 모레 소금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 병사들한테 침을 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채찍에 맞고 그래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12군단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칼을 꽂아라. 칼로 쓴다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도 죽이고 성질도 죽이고 감정도 죽이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 고운 가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도 힘들고 관계의 갈등 때문에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일 때문에도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고운 가루 제사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제 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 앞에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 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원찮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제사가 다 소제 속에 속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무도 집에는 믿는 사람이 없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핍박을 받고 호적이에 이름을 빼겠다고 말하고 학교 갈래, 교회 갈래 하나만 택하라고 말하고 촌에서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일해야 되는데 농사 일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자취방에서 집에 안 오니까 제일 큰 나이 많은 형님은 그게 또 화가 나서 구중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었어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형편이 너무 공고하고 힘드시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으로도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도 힘들고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도 힘들고 직장 안에서도 힘들고 마음이 상하지요. 예,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받으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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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가루 주 앞에 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과 꼬집과 아집과 성질과 이 상한 마음 깨뜨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심리적으로 상한 심령이 되고 공고한 심령이 되고 두려운 심령이 되고 외로운 심령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심리적 아픔이 있는 이 고운 가루로 상한 심령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픔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 아니라 제사장께 드림으로 제사장과 함께 나누는 제사장으로부터 또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지는 영성과 주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이 가능하오니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 올려드림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람 때문에 당하는 마음, 상한 마음 참고 견딤으로 고운 가루가 되므로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에 입어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시고 투병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